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에 제가 신명기로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 전체 마지막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신명기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로서는 마지막인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된다 하고 율법, 규례들을 이제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규례들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잘 실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갱신 의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모압 땅에 있는 바로 그때로부터 해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래서 여기 오늘과 날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절은 모압에 있을 때 2절은 똑같은 날인데 그 장소가 가나안 땅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을 때 언약을 갱신하여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그 언약을 실행해라, 이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실행할 때에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돌들을 세워라, 돌비를 축조하라는 말이에요. 5절을 보면 두 번째 돌로 만든 제단을 축조하라 하는데요,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갱신된 언약을 이행하며 살 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돌비를 세우는 것이고 돌단을 쌓는 것인데, 왜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 명령과 오늘 말씀의 제목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죠. 이것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비를 세워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왜 돌비를 세우느냐 하면 그 돌비에다가 율법 12장부터 26장까지 주셨던 그 규례들을 다 기록을 하라고 돌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죠. 이 기록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습니다. 돌에다가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은 붓글씨 쓰듯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겠죠.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에다가 조각을 내어서 율법을 쓰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돌에 새김으로써 알려주는 거고요. 큰 돌들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율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12장부터 26장까지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것을 다 돌에다가 기록을 하려면 큰 돌이어야 되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석회를 바를까요? 눈에 잘 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세워진 돌을 볼 때마다
이것은 다른 것과 차별화되어져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 한 것이고요. 8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을 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말씀하죠. 왜냐하면 왜곡과 변질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게 되어질 때에 변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할 때, 에발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팔레스타인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보시게 되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부 지역에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서는 율법의 저주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과 관련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왕이면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서 돌이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모든 인간이 갖는 마음에. 그런데 굳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다가 율법이 기록되어진 그 돌을 세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법의 기능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국에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죄의 억제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요,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에서의 법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잘하면 이런 상을 줄게 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보시게 되면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양으로 볼 때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억제에 있다, 정죄, 죄를 정하여서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그 돌비를 세우게 만드시는 것은 경고음을 크게 들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어 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주셨던 그 언약을 마침내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니 이제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지킬 차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돌비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생활해 오다가 이제 모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하겠지만 모세에 대한 잔영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비록 모세가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게 내가 모세 입에 담아준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된 거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돌비에 영원토록 새겨 넣으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돌비를 보면서 새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이 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는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 제사장들이 다 율법을 보존하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돌비에 세워놓고 새겨놓고 그 율법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영구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징으로서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목회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그 어떤 것을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연구하고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목회자는 그래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가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배운 말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해서 이 신비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넣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마음판에 새게 돼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희소성이 있을수록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5세기가 되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제 발명하면서 급속도로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요, 각 집안마다 적어도 성경 몇 권씩 다 있어요. 상당히 제가 불경스럽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교회 여기저기 어디나 굴러다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 정도의 성경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나 손에 잡히는 성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성경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있어서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반복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새겨지겠어요? 돌판에다 새기는 것도 조각칼로 얼마나 정교하게 애를 써서 새겨 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데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새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숱하게 반복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묵상 이후에 반드시 순종하여 실천하는 일이 꼭 필요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 아시죠? 100번 들으면 뭐하냐,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본 것이 확실히 각인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백사가 불여일행이다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100번 묵상하면 뭐하냐,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실천할 때 그 묵상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순종이 만약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번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한 번의 순종,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얼마나 좋은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면요,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에 말씀이 그것을 막아낸단 말이죠. 멀리하게 만드는, 쫓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들죠. 다시 시편 119편 9절을 보시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착한 행실들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쉽게 들려진다 해서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치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가치는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희소성의 원리를 모르셔서 그냥 인쇄술을 통하여서 많이 성경책을 보급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 성경의 희소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성경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마음판에 잘 새겨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로 만든 제단을 축조하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왜 돌단을 쌓으라 하셨을까? 너무나 간단하죠.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거잖아요.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제사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번제고 또 하나는 화목제인데 5절에 보면 6절이죠. 6절에 보면 너는 다른 자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가 나오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삶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뭘 생각하겠어요? 광야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곳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게 제사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 행위가 광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을 다 의존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게 되면요, 예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외국을 가보시게 되면 예배의 그 빈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매일 새벽 기도회 드리죠. 주일에 오전에 드리죠. 오후에 드리죠. 수요일 날 드리죠. 금요일 날 드리죠. 각종 그러한 공식적인 예배 외에도 신방을 통해서 이사한다고 예배드리고 개업한다고 예배드리고 병 아프다고 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부분에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유산이 단순히 예배 빈도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번제를 보시게 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을 태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내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 있고 그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하심, 죄사함,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는 게 번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물에다가 나를 투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태워서 올린다는 말은 곧 나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한다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쉐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쉐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샬롬,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빕니다 할 때 샬롬 하잖아요. 이 샬롬에서 왜 쉐렘이라고 하는 화목제가 파생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이 곧 우리의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시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이렇게 돼 있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 제물을 먹는,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함께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전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신이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드릴 때마다 집중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 제단을 쌓을 때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뒤에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쇠 연장, 그러니까 돌을 자연석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제단을 만들려면 뭔가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런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기 흉하게. 여기 이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은요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 당시가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철기 문화가 시작됐다는 말은 철로 된 도구들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돌을 제단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을 쪼을 때 정 같은 것이 있겠죠. 그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쇠 연장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쇠는 가나안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죄로 가득한 문화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물리치셔요? 잔인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하셔요? 전쟁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내는, 죄를 징벌하시는 차원에서 진멸을 요구하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의 문화, 세속 문화의 상징인 철,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세속적인 문화가 섞이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미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십계명을 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쫀다고 왜 부정하게 돼요? 이것은 가나안 문화, 세속적인 그 문화를 배격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듬고 예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배격한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런 정성들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느냐? 그것은요 예배의 핵심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고 속죄 제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속죄 제물을 통하여 죄를 전가하여 깨끗함을 받는, 일시적으로나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놓은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죄 제물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인간의 연약함이 묻어나와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수들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속죄 제물조차도 화려하고 좋은 것 드리면서 그것을 마치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예배의 중심인 속죄 제물에조차도 이렇게 보이는 신앙의 종교 행위로 잘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이러저러한 순서가 많이 있고 막 다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속죄 제물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무엇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오직 그것만을 붙잡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화려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찬송이 울려 퍼져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 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 인식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꼭 붙잡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비를 세워라, 돌단을 쌓아라 할 때에 그 장소가 에발산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장소에 돌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같이 연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말씀을 새겨 넣은 거예요. 말씀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돌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켜내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애를 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가끔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의도적으로 연약함으로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가끔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가슴을 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또 넘어졌네 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막 괴로우면서 자괴감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은 심하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제단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능을 주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부둥켜 안고 애를 쓰다가도 실수할 때 그 실수에 철퍼덕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의 자리가 있구나, 예배의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죄 제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은요, 늘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의 성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으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시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납니까? 괴롭죠.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 감격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기게 하시는 오뚜기와 같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서 천국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내용은 전부 감사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제가 5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보았는데, 먼저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6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상황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4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때로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4년 첫 주일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주께서 함께해 주셨지만 우리 부평동북교회 공동체와도 여전히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6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돌아봅니다. 회고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앞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면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서 전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